마나임 찬양대가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처럼 찬송의 고백대로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복잡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람 때문에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새 공기 새 바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1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과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드리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그 가문이 믿음으로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축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후히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이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처럼, 이 에클레시아란 말, 에크 칼레오라는 말이 붙어서 뭐뭐로부터 부름받아 모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는 모여야 교회다운 모습으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서로 교제하며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은요,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갑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없으셔야 돼요. 모두 다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천국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은 응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 그러나 목회라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에는 상당한 함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상당히 그럴듯하죠. 주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셔요.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가정과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 공동체성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 믿는 것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을 더하려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처럼 모임의 공동체성이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돼요. 흩어져서 혼자 있으면 안타깝게도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함정에 절대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주신 교회의 목적대로 공동체성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이 빠지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함께할 때 모두가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넘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움의 교회 자리를 잘 지키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장 때 이 군대가 보통 보면 일반 보병부대는 대대별로 일반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대대 군종병의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2월 달이었는데 부대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냐면요. 한 개의 이 막사동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화재가 난 거죠. 군대에서 이 불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완전히 이제 부대가 초토화가 돼 버렸습니다. 대대장은 하루아침에 보직해임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겪게 됐고, 그 불이 난 모든 상황에 엮어져 있던 책임자들은 군대 영창이라고 그러죠. 군대 감옥이라고 하는 영창에 다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대가 완전히 어수선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군종병을 맡고 있었어요. 대대장님이 이제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새로 오신 대대장님은 불교 신자셨어요. 근데 그 불교 신자인 대대장님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의 부대에서 병사들을 안정시키고 이 부대를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부대를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대대장님의 가장 중요한 이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교 믿는 대대장님이요, 이 기독교 군종병인 저를 포함해서 이 믿음의 형제들을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 불안정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부대를 수습하는 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교 믿는 대대장님이 스님을 모시 오시든지 아니면 불교 무슨 프로그램을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당신은 불교를 믿으면서도 기독교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을 통해서 부대를 안정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요, 사실 저희가 그 전에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조지 밀러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불교 대대장님 오셨어요. 그런데 이 대대장님이 어떤 책을 선물 받아서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을 제가 안타깝게 잊어버렸어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책을 쓴 저자가 군대 생활했을 때에 기독교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너무나 즐겁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가 그 책 안에 들어있었다.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깼을 때 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줬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대대장님이 책을 보게 하고 그 책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얼마나 강력한 추억과 힘이 있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신뢰하고 부대를 안정화시키는데 사용해 주셔서 오히려 불이 났는데 28사단 81년대 3대대가 가장 신앙적으로 약해 있었는데 전화위복의 역사로 불이 나가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부대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믿어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저 불교 대대장님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선한 영향력들과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왕춘교회에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보다 더 자주 보잖아요. 우리는 3일에 한 번 보기도 하고 매일 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잖아요. 어떻게 푸세미 사람이 선돌 사람하고 친해지고, 어떻게 용이 5마리 나온다는 오룡마을 사람이 함께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떡을 쓰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작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왕춘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꽃들도라는 찬양의 그런 가사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 꽃들도 찬양하시죠? 우리 이따 한번 불러볼까요? 좀 이따? 좀 오랫동안 안 부른 것 같아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일본 사람이 만든 노래더라고요, 보니까. 자, 아무튼 이 꽃들도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왕춘교회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뭘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두목인 예수님이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 핵심 세력들이죠. 핵심 세력들은 지명 수배당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렵죠. 또 하나, 자기 스승 예수님 못 지켜주고 배신했어요. 죄책감, 상실감, 리더가 없는 상실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서 온 유리창과 문을 꼭꼭 이렇게 꽁꽁 닫아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런 두려움과 상실감과 죄책감 가운데 마음이 다운되어 있고 아주 칙칙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는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서셨다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헬라어로 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메소스라는 말인데 정가운데란 뜻이에요. 그냥 가운데가 아니고 정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서셨더니 그것의 두려움과 실망감과 죄책감이 떠나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처럼 평강이 제자들 마음 안에 불어넣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칙칙하고 무겁고 어둡고 완전히 그곳에 들어가면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그 방안이 예수님이 중심에 서시니까 그 방안이 분위기가 위로와 회복과 평강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셔야 평강을 얻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고 우리가 정성껏 일구는 가정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평강을 얻고 누리실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예수님이 가운데 메소스, 가운데 중심이 되셔야 교회도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주 그 결혼식 때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 전주에 기도 주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신부는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셨는데 제가 기도 주간을 가서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 결혼식 하는 주례하는 목사가 기도 주간을 갔다 와서 결혼식을 주례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결혼식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기도 하셔요. 말씀 기도가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결혼식을 앞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결혼식의 주례는 내가 한다. 그리고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돼. 너는 들러리만 되면 돼. 그래서 저는 그날 토요일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으로 그 결혼식을 인도하게 된 거예요. 심부름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날 결혼식 정말 너무 분위기 좋고 은혜스러웠어요. 왜요? 주님이 그 결혼식을 친히 집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 주간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인공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주인공 되게 하고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 될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와 교회 중심이 될 때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왕춘교회의 중심은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교회는 꽃들도와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 왕춘교회가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볼 때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볼 때 참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과 죄책감과 상실감 가운데 휩싸여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기쁨을 얻게 됐다고요? 다시 20절 말씀 보시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주님을 볼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볼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을 볼 때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분주하게 하루를 사시다가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웃음이 나와요. 예수님, 제가 사는 게 웃기죠. 그리고 주님 보면 기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보여주시면 되지. 그냥 주님만 보여주시면 되지.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엔 깊은 뜻이 있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란다. 그냥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신 부활과 생명의 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부활의 주예요.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세요. 그러니 기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쁘냐면 제자들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볼 때 기뻐요. 이 시간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십시오.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바로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각했던 표정이 환한 미소로 바뀌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처럼 볼 수 있냐고요?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그림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7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예요. 자, 7 촛대. 근데 그 촛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누가 거니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7 교회를 거니시고 계세요.
지금 저 상황에서의 저 촛대를 이야기하는 소아시아 7교회는요, 우리처럼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그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처럼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저 그림이에요. 너희들 세상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있단다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에 딱 가면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교회에 직접 하시는 말씀들을 전합니다. 7개 교회 이야기를 해요. 3장까지 가죠. 그런데 그 7개의 교회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복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7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들처럼 목격하고 경험하고 만나게 되느냐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계세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계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았지? 마음이 찡하면서 감동이 와요. 그 제자들이 누구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원고가 뒤섞였습니다.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자, 자막에 뜹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여기 뜨겁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책 댁에서 찾아보시면 밑에 각주가 들려있는데 따라해 주시겠어요? 불타지 아니하냐.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시원해지고 불타는 역사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 상황만 보이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탁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면서 그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문제로부터 해결이 되고 제자들처럼 말씀이신 주님을 보니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꽃들처럼 그렇게 꽃들도란 찬양처럼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파송되어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방금 읽으셨던 21절의 말씀이죠. 능력 있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정중앙에 계셔서 평강을 얻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목격해서 기쁨을 얻고 자기들만 잔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정으로 파송되고 직장으로 파송되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파송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춘교회 사역 현장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역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이 사역 현장이에요. 마을에서 예배하시듯이 사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직장에서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요새 얘기하기 힘들어도 그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파송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시길 원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직장으로 가시고, 마을로 가시고, 삶의 자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오늘 받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흘려보내는 게 대단한 거냐고? 아니요. 엘리베이터에 타서 인사만 잘해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수위 아저씨에게, 경비 아저씨에게 떡 하나 갖다 드리면서 수고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고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도 참 정말 이 집은 왜 이렇게 넉넉하고 좋아요, 사장님. 정말 저는 여기서 밥 먹으면 행복해요.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춘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마을과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인 줄 아셔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같이 자막으로 보실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머물러 있을 때 그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사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척박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곳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나도 조지 밀러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거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조지 밀러는 자기 배나 목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5만 번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사명을 위해서 물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1,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조지 밀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채워주셔서 흘려보내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배와 내 가정과 나를 위해서만 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사명하고 연관되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박하건 거창하건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정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저분이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여, 평강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사명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춘교회 51년 이 귀한 50일의 생일에 왕춘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습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될 때 그곳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의 역사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2절에 있는지도 몰라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아니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우리 가운데 서로 좋은 성품의 공동체가 모여 있어도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날마다 공급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바람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받지 않으면 절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도전받았는데 그 힘들고 어렵고 공경 많은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강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세 가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후 하고 바람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평강으로 회복됐어요. 그 마음의 어둠이 떠나갔어요. 기쁨으로 회복됐어요. 그 마음의 연약함과 그 비겁함과 그런 두려워 떨미 떠나가고 그 안에 능력이 온전히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성령의 바람을 받을 때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어내시는 바람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예수님은 지구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허리케인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허리케인보다,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망 권세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바로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송장만 가득했던 그곳이 군대가 되고 생명이 돋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골짜기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상처가 떠나가고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모든 근심 염려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평강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예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불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성령의 바람으로 채움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 나를 성령의 바람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암덩어리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픔 가운데 있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부으신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면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왕춘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받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신앙이 요새 힘든데, 생명력이 없는데 주님 이 시간에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생명력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생명력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생명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따라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새 공기를 가져가십시오. 성령의 공기를 가져가십시오. 생명력을 가져가십시오. 기쁨을 가져가십시오. 평강을 가져가십시오.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십시오.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이 시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 마음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애쓰게 골짜기 가운데, 이 세상과 코로나로 압제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생명력의 역사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후 하시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세요. 그 예배 시간에 오실 때마다 받아가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오실 때마다 채워가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오실 때마다 그 바람을 맞아서 치유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오실 때마다 그 바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런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방 안에 오셔서 후 하고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곳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주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방 안의 공기를 절망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 삶의 문제 자리에 예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러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왕충교회가 능력 있는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보태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부르셨던 성령의 바람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눌려 찬양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마다 성령의 바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 마느냐, 뭘 해야 되느냐 마느냐, 끌려오듯이 끌려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의 바람을 받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춘교회가 이 복음을 살아내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바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날마다 불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두가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만 우상인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지하교회,
복음 전하다 짐승처럼 잡혀있는 저 교화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